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형용 목사님이 쓴 책 P31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퍼라고 하는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하게 되죠. 신장이 아니고 심장을 이식 수술을 3번 합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심장을 3번 수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심장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데 여러 번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는 부산에서 한센병자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다가 미국에서 가서 출세해 보겠다고 갔습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자기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을 읽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 삶에 꽂히는 것이죠. 자기 심령 속에 불로 타오르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에 그 심장을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자기보다도 더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 남게 되게 되면 한 번 양보한 사연이 있게 되게 되면 3번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3번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교회를 위한 목회만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교회 같은 사역을 이 땅에 사업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런 일을 강범위하게 활동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자네에게는 어떻게 자기 인생에 뜻하지 않게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을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럽니다. 한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나도 그걸 이유를 모르겠다. 웬일인지 웬 말인지 세상 살다 보니까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돕는 사람이 생애 주기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목사님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친구인 너가 알겠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친구 토마스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그의 생애를 가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네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정말 그 심장을 이식받을 기회가 왔을 때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양보하고 일주일 만에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아주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그때 자면 우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자기보다도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던 여자분에게 그 심장을 양보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삶에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기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행동합니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걷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런 분들은 금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금방 회개하고 금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나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이라고 하죠. 그 1절부터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절마다 말씀, 율법, 규례, 법, 이렇게 해서 말씀이라는 말이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시편 119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답간체라고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어크라스틱이라고 하죠.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렛, 베트, 기멜, 달렛, 와우, 자인,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억하게 되면 1절이 굳게 잡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으로 출발해야 되죠. 또 니은 하게 되면 그 다음 그 행에 가가지고는 너희의 길과 진리와 규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하게 되게 되면 다른 복음은 너나니 오직 말씀으로, 이런 형태의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년에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년에 8절로 되어 있으니까 8 곱하기 자음이 22개니까 176이 되죠.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시편이니까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기억하면 어디, 니응하면 하고 입으로 그냥 착착착착착착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도록,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한 방법과 방식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1절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6절은 이랬습니다. 어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라. 이른 양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길 잃고 흔들리고 방황할 때에 주의 말씀의 길이 있다. 주의 말씀의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황할 때에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5절부터는 8절이 한 연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106절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규례라 내가 굳게 잡고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가는 길에 어둠이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참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을 면면을 살펴보면 어두운 구석도 참 많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 생각할 때 어두운 구석이 늘 부모 마음에 있고 또 하는 사업들 직장도 생각할 때 어두운 일면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가는 방향이죠. 발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등대라. 여러분 때로 인생이 어둠이 내려앉고 삶의 어두운 구석 자녀들 생각할 때 미래에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할 때 어두운 공간 어두운 구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그 방법이 우리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어두움에 내 발길 내 가는 방향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두움을 밝게 해주시는 말씀만이 이런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길의 빛이다. 또 한 해 살아가 보면 여러 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 포장되지 않는 길에 차를 몰라고 가다 보게 되면 브레이크 정신 차려서 잡지 않으면 머리가 그냥 차 천장을 그냥 박았다가 내렸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가시밭길 경험하죠. 나는 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찔러오는 육체적으로 찔러와서 아프고 사업적으로 찔러와서 아프고 또 자녀들을 여기저기 찔러서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그 가시길 때문에 내 원하는 바, 내 기도하는 바대로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돌짝밭길과 같은 발을 함부로 디뎌놓을 수 없는 한 발자국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게 되면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가는 길에 빛이시라. 할렐루야.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환한 빛이 되셔서
가시에 찔리지 아니하도록, 돌짝밭갓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비포장길에 우리를 안보하시는, 너의 앞길에 비치라, 너의 나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이 비치라. 그러니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삶과 인생의 규례라, 의로운 규례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원치 않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치 않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원치 않게 인생 방황에 빠져가지고, 동업한다고 같이 한다고 했다가 얽히고 설쳐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와 같은 때에 네 인생의 네 삶의 의로운 바른 규례라, 삶의 지침이라, 삶의 방법이라, 삶의 지혜라, 이 말이 의로운 규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과 건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비전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교수님이 작년 7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죠. 온누리 교회에서 천국 한송식을 거행하였죠. 아주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신실한 권사님이어서 오랫동안 이분을 전도하게 되죠. 이분은 미국에 건너가서 나사에서 항공우주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는 나사락 카이스트라고 했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대부분 초신자들이 제일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부터,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부터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로 건너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과학자들이라 이 국문학자들이 성경을 읽어서 정말 그 성경이 자기 마음속에 확 불을 던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장신대에 있는 나차웅 교수님 같은 분은요, 고대법대 출신이고, 그리고 나서 영문학을 하신 분이고, 우리 국문학을 하신 분인데, 누구 전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고시공부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창세기를 딱 펼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감복해가지고 굴복해가지고 무릎 꿇어요. 누구 전도받지 않고 성경을 일독하다가 다 고시공부 그만두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신학학을 공부해서 신학학 교수로, 그리고 이 성경 신학 번역하는데, 주기도문 우리가 새로 번역하는데 전부 기여한 분이 바로 이분인 것이죠. 이 김영길 이 박사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2장을 읽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 자기 자신은 과학자인데 화학 반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6장을 읽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기 자신은 1장을 읽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자꾸 읽어가면 갈수록 과학의 원칙에, 이 불변의 원칙에 자꾸
자꾸 어긋나는 말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운행하신다, 섭리하신다. 여기서 굴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과학의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란데 이 원칙을 초월해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과학의 원칙을 뛰어넘어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교회 장로로서 신실하게 섬기고 진나라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그는 창조에 의한 과학책, 창조에 의한 자연과학 개론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쓰도록 과학자로서 이 일을 생애 끝마칠 때까지 하셔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학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내 삶과 내 인생의 규례가 될 수가 있다. 이걸 믿음으로 자기가 변하고 그리고 자기 주위를 변화시키고 자기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게 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게 되면 내 주위의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차세계 지도자로서 청소년 사역을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자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모든 교적부의 희망이 뭐냐? 목사라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를 세상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도시로 나와서 중고등학교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성장하고 청소년이 되니까 시골 목사님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의 꿈이 뭐냐 하면 중고등부, 그 다음에 또 그때 자기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치인이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너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에 넣어서 어디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일부러 정문장교로 군대 가가지고 말뚝 박아서 오래 생활하려고 정문장교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신대원을 졸업해야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신대원 3학년 때에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가가지고 북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자기는 막 북을 열심히 치면서 땀을 흘리면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 시간이 됐는데 다른 모든 분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 자신도 치던 북을 옆에 두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붕사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안수하는데 자기 자신은 안수를 안 하고 지나고 가버리더래요. 이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만 목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신학생인 줄 아는지 머리에 손을 얹더니만 차세대의 여호수아가 되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빨리 잡아서 아멘 하고 낚아채서 마음속에 새겼대요. 그 후로부터 여호수아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 삶의 여러 어떤 환경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를 또 읽고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청소년 사역자의 꿈을 꾸고 하나님, 지금 현대 이 청소년들 저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청소년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교회 나오게 하기 힘듭니까? 청소년들 말씀 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 같은 사람 전하면 전부 다 머리 다 숙여 다 자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이 최후의 요단을 건너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사로잡아 요단 건너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 그리고 싸움을 잘한대, 자기 자신은. 왜 그러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 7족속 몰아내라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특히 서쪽에 있는 블레셋하고 저 북단에 있는 하고 날마다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 싸움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청소년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이 감정적으로 난리 나는 애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여호수아처럼 싸움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싸움이라도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싸움이 걱정이 없대. 싸움이 보면 좋대. 왜? 그 해결 방법이 있대요. 싸우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한국교회 뭐 이런 저런 문제로 그 싸우는 데가 있으면 취미 삼아 들어가가지고 쫄거나 흔들거나 떨지 않고 싸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청소년들에게 이분이 강대상에 딱 서서 한마디 던지면 그냥 조는 사람이 눈이 그냥 한마디 던지면 그냥 마음이 막 애들이 통에 잡아가고 박수 치고 막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발에 등불로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을 삼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등불을 여호수아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어둡고 복음 증가하기 어둡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없고 캄캄한 밤이 그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빛이시라 그들에게는 강명한 빛이 되어 그들에게는 밝은 빛이 되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들, 방황하는 이들, 청소기에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들에게 의로운 규례라, 바르게 사는 원리, 바르게 사는 지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알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죄악에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소알에 이르렀을 때 그 전쟁의 비참한 어둠이 깊게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 가는 길에 빛이시라, 해가 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데 치료의 강선으로 방향을 제공해주는 빛으로 우리 삶의 행복을 주는 강명한 태양으로 떠올랐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승부를 거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발의 등불을 발견하고 길에 강명한 빛을 발견하고 험악한 세상에 바른 규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